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우리 한 절씩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가룟유대 나뉜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들은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주의 새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삼김시대의 마지막 주자인 김종필 씨가 92세의 나이로 소천을 했습니다. 그분이 90세가 되었을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80에도 깨닫지 못했던 것을 90이 되어서야 이제야 깨닫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인생이 짐승보다 나은 것은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짐승보다 나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아무리 나이가 먹고 또 먹어도 죽을 때까지 깨달아도 사실 인생을 다 깨닫지를 못하고 그렇게 세상을 떠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는 어떤 노인이나 어떤 스승보다도 우리가 더 명철이 뛰어날 수가 있다라고 시편 119편 99절과 100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듣고 깨달아서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 한 번이면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우리 인생, 이 인생을 어디에다가 내 인생을 투자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전도서 12장 7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그 영은, 그 영혼은 그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은 흙과 영혼으로 구성이 되어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체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육체는 이 땅에서 7, 80년의 세월이 지나면 후패해져서 늙어서 병들어서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로 인해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육체는 흙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흙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것을 투자해서 살 필요가 굳이 없어요. 그냥 적당하게 구루모나 바르고, 구루모가 뭔지 아세요? 옛날 우리 어머니들 그냥 스킨이나 바르고, 저는 지금도 별로 그렇게 스킨도 안 쓰고 이게 로션도 쓰질 않습니다. 조금 있으면 땀 나면 피부가 다 촉촉해지고 대충 그렇게 사는 거지 물론 우리 여자분들은 변신을 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이 하십시오. 아름다운 것은 제가 아니니까. 그런데 거기에 너무 투자할 필요는 없다. 아멘. 그러나 우리 영혼은 다르는 거예요. 우리 영혼. 이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는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가 굳이 복잡하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편안하게 사셔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간 우리 영혼은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믿습니까? 심판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무슨 심판이냐?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모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백보좌 앞에 나와서 심판을 받는데 그 하나님의 보좌 위에는 책 2권이 있다. 하나는 생명책이고 하나는 행위록책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그 하나님의 이런 보좌, 흰 보좌 앞에 다 줄을 서서 앞에서 좀 심판을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다 자기 이름을 대면 이 생명책에 여기에 이름이 기록이 돼 있어야 돼. 어디 가든지 간에 이름을 대면 생년월일을 물어보더라고. 그러니까 모르지. 그때도 생년월일을 말하고 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 아멘. 여러분의 이름이 반드시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누구든지 간에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니까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우리에게는 중요한 일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 그럼 언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느냐? 죄인은 아무도 거기에 기록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의인만 기록이 되어질 수 있는데 그 의인이 되어지는 순간이 언제냐 하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더라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순간에 그 이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랬어요. 그것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생, 생명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알아.
어떻게 알아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아멘. 그러나 그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내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그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 퀴리오스, 황제, 왕으로 초청을 해서 자기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우리가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그때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행위록 책에 우리가 어떻게 기록이 될까?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에게 줄 상이 있다 그랬고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행하는 모든 일의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심판을 하실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한 주인이 먼 길을 가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달란트를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맡기셨다. 맡긴 것을 그 주인이 와서 맡긴 것을 회개했다, 계산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충성을 했느냐에 따라서 각각 우리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복음 전파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 1절에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전도인의 직무를 감당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심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이 모든 심판의 기준이다 하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사신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르시기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신 일이 있기 때문에 나도 그 일을 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무슨 일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니까 내가 또 다른 동네에 가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랬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셨어요. 왜? 아버지가 그 일을 하셨으니까.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어떤 것을 본받았느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은혜의 사명 곧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그랬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역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그의 인생을 달려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도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 한 것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를 아셔야 돼. 그래야 단 한 번뿐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가 살아감으로 그래도 최소한 후회가 덜한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예수님은 첫 번째 보혜사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또 다른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시면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래서 육체로 오신 구세주 되신 예수님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자기를 보이셨습니다. 아멘. 믿지 않는 빌라도에게도 갔고 이방인 땅에도 갔고 자기를 잡아다 죽이려고 하는 제사장에게도 가서 다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창기나 시리들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 또 다른 보혜사, 두 번째 우리 가운데 오시는 보혜사 성령님은 이 세상 사람은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 속에만 이 성령이 내주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성령이 임한 사람은 18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성령이 내주가 된 사람은 이 땅에서 고와 같이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아는 내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입을 것인가, 마실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현재나 미래나 장래에 대한 온갖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한 것입니다.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내주된 사람은 고와 같은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육체의 아버지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완전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하게 지키고 양육하고 필요를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것에 완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와 같은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날을 기념한 것을 오순절이라 그랬어요. 그 날을 칠칠절이라 그랬어요. 그 날을 맥추절이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보면 이 맥추절을 지키라 라고 했어요. 지키라 명령입니다. 왜 지켜야 되느냐? 이 맥추절은 하나님의 성령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왜 해야 되는지를 알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음 주일이 종교력에 의해서 맥추절입니다. 7월 1일 첫째 주일이. 그런데 이 맥추절을 우리가 지킬 때에 왜 우리가 이 맥추절을 지켜야 되는지, 이 맥추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어떤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지켜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고 지켜야. 시편 81편 10절에 보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맥추절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것을 준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10 문둥병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달려가다가 그들의 몸이 다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9은 어디 갔느냐? 9도 다 똑같이 그 모든 나환병, 문둥병에서 고침받지 않았느냐? 하고 말씀하시면서 그 자기에게 돌아와서 감사하는 그 사람에게 문둥병에서만 고쳐준 것이 아니라 그 영혼까지라도 구원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맥추절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고 지켜야 됩니다. 종교력으로는 우리 기독교인의 최고의 명절은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 날이 어떤 날이냐에 따라 결정이 되어진 것에 따라서 그 앞에 사순절이 결정되어지는 것이고 그 후에 모든 성령 강림절이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절보다 개인적으로는 각각 개인적으로는 이 맥추절이 훨씬 더 의미가 있는 날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나하나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이 맥추절 오순절은 삼위일체적인 하나님의 구원관에 의해서 살펴보면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구원의 계획을 하신 분이었다 했습니다. 믿습니까?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신 분.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마지막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이뤘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며 마지막 운명하심으로 다 이루었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전 인류상에서 단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이 단 이례적인 사건이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각각 적용이 되어지느냐, 그것을 적용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그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 개개인에게 적용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내주가 되어진 사람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상속받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부활체를 얻는 보증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 절기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6월절을 시작을 해서 출애굽을 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냈는데 이 광야에서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생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자기들 손으로 씨앗을 심어서 처음으로 거둔 열매,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맥주절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람들을 의롭게 하는 이 일을 가장 처음으로 열매를 맺게 하는 일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인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삼위일체적인 구원론에서 우리가 볼 때 이 맥주절 성령 강림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우리 각각 개개인에게 적용을 시켜주는, 우리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어지는 그 날이 바로 맥주절이다, 그 얘기입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날이고 하나님 자녀가 된 날이고, 아멘. 육체의 생일도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지요. 괜히 육체 생일 때 남편이 선물 안 해주면은 삐지고 막 그러잖아. 자기 생일을 축하 안 해준다고. 그런데 그 생명은 기껏 해봐야 70이고 80이면 끝나는 생명이에요. 그런데 이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터널 라이프. 아멘.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이 시작된 날이 육체의 생명보다, 육체 생일보다 더 가치가 없겠습니까? 1000만 배 더 가치가 있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우리에게 이처럼 우리가 영생을 얻기 시작한 그 날, 그것이 바로 이 맥주절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날인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맥주절을 통해서 누리는 축복은 무엇이냐면, 로마서 8장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아멘. 죄와 사망의 법. 우리가 율법의 613가지 중에 한 가지만 범죄해도 우리가 그 죄와 사망의 법에 걸리는 겁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에 정죄를 받는 사람은 이 땅에서 일생 동안 마귀의 종로로 다다가 죽는 순간 저 어둠의 권세, 영원한 지옥에 가서 영원히 영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벗어나려고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 건져낼 자가 없다. 돈도 힘도 능력도 공로도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로마서 7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마음으로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내가 행하는 것은 죄악이라 그랬습니다. 누가 선하게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가 죄를 안 짓고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마음의 소원일 뿐이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죽어도 안 돼. 죽으면 지옥 가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법, 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우리가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과거, 현재, 미래 그 모든 정죄에서 우리가 해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 여러분, 사람이 정죄를 받고 산다는 것, 어떤 사람이 자기의 죄가 있어서 계속해서 그 죄를 수사해 오는 그런 이 정죄를 계속해서 받고 사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이번에 어디 강진인가요? 어디에 고등학생 여학생이 하나 실종되고 그와 함께 이렇게 이 통화가 되어진 그 아빠의 친구, 아마 그 사람이 틀림없이 뭔가를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가서 목숨을 끊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인데 아직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어요. 사람이 이게 정죄를, 뭔가 죄를 지어서 그 정죄를 받으면요, 굉장히 이거 말할 수 없는, 자도 편하지 않고 먹어도 편치 않고, 이게 보통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사람 속에 내주된 사람은 그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세 번째, 이 성령이 내주가 되어지면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보면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자유. 우리 주일학교 때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자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자유.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 보니까 죽기를 무서워해서 일생 동안 종노릇 하는 사람이 있었다. 우리는 죽기를 무서워해서 일생 동안에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하는 걸 계속해서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이 땅에 있어도 천국이고, 아멘.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사람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 땅에 있을 때도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이고, 이 땅을 떠나면 바로 천국에 가는 것이고, 여러분 죽기를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죽으면 천국입니다. 아멘입니까? 믿습니까? 네. 근데 절대 죽으려고 하지 않지. 죽으면 천국인데, 그러니까 믿음이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죽을 때 진짜로, 죽을 때 알 수가 있어요. 진짜 천국을 믿는 사람은 그러면은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있어서 얼굴이 평안할 것이고, 천국이 안 믿는 사람은 두렵고 무섭고, 이게 염려스러워서 그래서 이게 부들부들 떨 것이고. 저 죽을 때 한번 꼭 와서 보십시오. 어떻게 죽는지. 저도 궁금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있어도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가도, 이 땅을 떠나도 천국. 아멘. 여러분 죽는 게 별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속에 있는 영혼, 그 영혼이 육체를 떠나버리면 그 자체가 죽음이에요. 뭐 대단한 큰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있어도 자유, 이 땅을 떠나도 자유. 할렐루야. 이 성령이 내주해 있는 사람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쌓이고 쌓여도 망할 염려가 없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또 이 성령이 함께한 사람은 고린도서 6장 10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주 안에 모든 것이 있으니까. 믿습니까?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
자기 집사님이 의사인데 병원을 개업을 했답니다. 교회를 한참 건축하는데 이분이 건축 헌금을 하나도 않고 병원을 개원을 하려고 대출을 5천만 원 받아서 대출을 이게 개업을 했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데는 하나도 헌금 안 하고 자기 병원 개업한 데는 5천만 원이나 대출해서 개업을 하니까 그 마음에, 그 목사님 믿음에 5천만 원 대출 받아서 건축 헌금 안 하면 개업에 왜 안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에 소원이 생겨서 가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대단한 믿음이죠, 그죠? 보통 목사들 같으면 저 의사인 성도가 우리 교회 떠나버리면 어떻게 할까? 시험 들지 않을까? 그래서 말도 못할 텐데 믿음은 다 다른 거예요, 믿음은. 근데 하나님은 믿음대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아멘입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그래서 여러분, 나는 이것이 없어서 못하고 저것이 없어서 못하고 여러 가지 그런 많은 것이 없다고 자꾸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믿음이야. 없는 거야, 그 사람은. 그런데 내가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대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앞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부탁하든지 절대 안 된다, 없다, 못한다 그런 말을 안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수지 맞았어요.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네. 근데 성경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있으면 사방에 우결쌈을 쌓여도 쌓이지 않고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고 아무것도 못하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유, 영육간의 모든 자유,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사람은 그 자유가 주어진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맥추절의 절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값지고 귀한 일인지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서 맥추절을 지키되 너희는 빈손으로 내게 나오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하나님이 내게 베푼 그 은혜,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감사인지 여러분들이 깨달아진 대로 마음에 소원한 대로 여러분들이 힘써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깨달아져서 순종하며 감사한 일에는 하나님이 그보다 더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항상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정말로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신 그 말씀대로 여러분의 모든 삶이 여러분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차고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맥추절의 절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맞이해야 될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놀라운 비밀을 온전하게 깨달아서 알 수 있게 축복해 주시어서 우리 성도들 그 마음에 큰 감사를 가지고 감격해서 주님 앞에 맥추절을 지킬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